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시며 나가실 때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에서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리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리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놓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놓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리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리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이것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선포되어짐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같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찬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능력과 아버지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곳 좌에 앉으셨는데 곧 자라는 성 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자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오자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자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 다시 한번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와 영광의 주인 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다해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전히 전 세계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배 전에서 예배 드리는 각자의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귀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의 손길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정성껏 기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록하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록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은혜의 삶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크신 사명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게 하시며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서서 소금된 주님의 귀한 자녀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말씀과 주님의 그 사랑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소망과 주께서 주신 격려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귀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모든 삶 가운데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의 증거되어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서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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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유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의대를 졸업하면서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데요.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기록한 그런 저술집을 바탕으로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아마 1948년 제네바 선언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이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서는 비단 의사 직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직종에는 나이팅게일 선서가 있습니다. 또한 한의대를 졸업하면 허준 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약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1세기 그리스의 약학자인 페다니우스 디오스코리데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디오스코리데스 선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서라고 하는 것은 의학 관련 학과에만 또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학과에도 사회복지 선서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선서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 편에 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선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사, 그리고 간호사, 한의사, 그리고 약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등이 하는 이 선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직업들 하나하나에 그런 모두 차별이나 차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업들 하나하나는 다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직업 가운데는 이 직업의 특성상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그 직업을 유지하기 힘든 직업들이 있고 바로 그 직업이 바로 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등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업, 소명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occupation이나 job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우리가 생계적인 유지나 경제적인 유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 가장 기본적인 일,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바로 occupation 아니면 job을 사용합니다. 또한 다른 단어가 바로 profe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prof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회적인 위상이나 지위가 담겨져 있는 어떤 전문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 특별히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는데 이런 종교적인 영향력이 커서 대중 앞에서 스스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한 성직자를 과거에는 전문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vocation, 그리고 calling이라고 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 생계를 위한 잡이나 자신의 성찰이나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위한 그런 전문가적인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특별한 일, 이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소명과 사명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명과 사명의 차이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을 바로 콜링 소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명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일이나 임무, 이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지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그리고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의지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 이것이 바로 사명, 미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추구하거나 내가 무언가 바라거나 인간적으로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신적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한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가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하기를 바라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BC 742년 또는 736년의 경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가면요, 우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왕이 되어서 받은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시야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아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샤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왕이 되어서 받았는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와 함께 살았던 동시대 인물은 북왕국에서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이 여로보암 2세보다 더 오래 남유다를 통치한 인물입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아주 위대하고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50여 년간의 아주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홍해 해변의 에일라 항구를 재건하기도 하였고요. 또한 블레셋과 암몬 등 주변의 적들을 정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어 기술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였고 대대적인 거대한 토목 공사도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의 말년에는 그가 또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통치 말년에 우시야가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단의 분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제사장직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제사장이 왕을 제지하자 그가 크게 화를 내면서 그 일들을 강행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시야를 치십니다. 그의 몸 가운데 병이 들게 하셨고, 그래서 우시야는 죽기까지 별궁에서 생활하다가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된 것이 바로 우시야의 삶인 것입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당시 우시야가 살았던 바로 그때 강대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말미암아 촛불과 같은 아주 위태로운 시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시기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읽은 바로 이사야서 6장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위해서 드리는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우리가 당시의 시대 상황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소명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가 드린 기도, 첫 번째 그가 무엇을 기도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와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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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처음 드린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 참여의 기도였습니다. 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회개 그리고 참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는 그 소명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는데 그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받고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바로 참회의 기도. 이사야가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더러운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 이것이 이사야가 첫 번째 드린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요즘 오랜만에 저희가 집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석구석 정리하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이전에 샀던 그런 값진 물건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값진 것들은 구석에 이렇게 놓여두고 먼지가 소복히 쌓여가는데 오히려 값싼 것, 가벼운 것 이것들은 제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더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지가 오래 쌓인, 먼지가 많이 쌓인 그것들을 다시 찾아서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서 물수건으로 여러 번 닦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지가 묻어있는 채로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받는 소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가 더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잘났던 잘나지 못했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함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된 사람인가 아닌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한 걸 결정짓는 것이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그것이 아무리 값진 것이고 감당하는 물건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서 소복기 먼지가 쌓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값싼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자주 사용하게 되고 내가 자주 쓰게 되어지면 그것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나는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보고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더러움을 바라보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제단에서 핀 숯불을 집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에다 대며 이야기합니다.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통회의 기도를 하고 참회의 기도를 하며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숯불을 입에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참회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맑게 씻겨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스랍 천사가 이 핀숯을 가지고 왜 이사야의 입술에 닿으며 왜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평소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가장 많이 짓는 죄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 우리가 말로 짓는 죄일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입만 다물고 있으면, 말만 하지만 않고 있으면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가벼운 말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가벼운 말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심판하며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핀 숯을 입에 대고 선포하십니다. 너의 입에 이 숯이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린 이사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삼손과 같이 힘이 센 장수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소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명은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렇듯이 소명이 소명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소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삶의 길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 세상에서 어긋난 길을 살기를 우리는 더 즐겨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갈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따라 나갔고 이전에는 내가 즐겨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질을 쫓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쫓았으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며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이 내게 주어졌을 땐 하나님의 소명만을 내가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이 물질을 먼저 쫓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삶이 내 뜻을 먼저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이전에 내가 바라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있는 곳 가운데 지쳤다.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기 싫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외치며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활동을 자제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세대를 가르쳐서 반항의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삶의 세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세대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 때 저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비관하거나 낙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까? 관계의 문제 속에서
주변에서 풀리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을,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아닐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달리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위해서 먼저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집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나갔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내고 내가 누구를 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소명자로 삼을까?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전하셨을 때 이사야가 순종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결단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기를 결단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말씀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의 기도를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사야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까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700년대 중반, 그때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부터 멸망해져가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시지만 그들은 역시 귀를 닫고 그들은 역시 눈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답답함으로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중에 특별한 사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그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생각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들이 비록 약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이 비록 나무가 배임받고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며 위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격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낙심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절망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좌절된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가 드린 그 죄 사함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이사야가 드린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 기도를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즐거우나 주만 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거룩하고 구별되며 정결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뜻 가운데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것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귀한 자녀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묵상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죄인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